고린도 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고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종들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 철학적인 그리고 세상에서는 지식이 있다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이치를 안다는 이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변론하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의외로 하나님의 역사가 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만 구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복음의 전파에 실패한 것처럼 낙심을 하며 낭망을 하며 옮겨진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에 와보니 더 영적으로 큰 주눅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큰 도시고 신전이 있고 사람들이 복음에는 전혀 복음 증거 전달되어지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처럼 그들은 장사에만 열심하였고 가장 큰 또 문제는 그곳은 음란이 너무나도 도시 전체에 가득하여서 아예 고린도 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음란한 도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히도 떨리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전하되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으로 선포되는 언어만을 증거하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정하고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고린도 전서의 시작의 어떤 인사와 같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배경을 보고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감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말이 안 되는 조합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정말 이 문장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타락한 곳,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가장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잘하기 위해서 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놀라운 표현은 영적인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해볼 수 없는 강팍한 사람, 깡패와가도 같은, 또는 세상에 너무 찌들어서 기생과 같이 음행에 쩌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요즘은 뭐 기생이라고 또는 창기라고 할 수도 없이 세상 속에서는 그냥 떳떳하게 음행을 밥 먹듯이 짓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과연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하고 이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있어서 그들의 심령이 변하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도 놀랄 만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 역사가 어디에 일어났느냐? 희망할 수 없었던 곳, 창기의 도시라고 총칭하였던 불렸던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고린도 지역에 사실은 보낼 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는 주저하지 말라,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많이 전하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놀라운 문장을, 거룩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거기에 그냥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여러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 또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보면, 특히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보면 이미 고린도 지역 교회는 많은 문제를 또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세상에 쩌든 우리가 복음을 받은 다음에 얼마나 우리를 지켜야 되는 것을 또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을 때 그곳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도 문제 있는 교회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손가락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변했는데 180도 완전히 변했는데, 완전히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바라볼 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해졌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이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성도라 했을 때는 사람이 그저 성도님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짐이 있어서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 그 도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그래서 시작하는 그 문장 속에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지역의 환경을 바라보고 이 말씀 단 한 절을 읽을 때 너무 큰 충격이 있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는 각자 영혼에게는 이렇게 고린도 지역과 같이, 고린도 사람들과 같이 변화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또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헛된 우상의 것들을 하였던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려고 내어버리고, 그것을 모든 것들을 팔면 5만의 은양이 되듯이 그러한 모습을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그냥 복음은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연 그러한 것이 또 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3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처소에게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수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인사소리로 그냥 쉽게 듣는 표현인데, 정말 처절하게 아파보고 처절하게 시험 들어보고 처절하게 고통스러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확 와닿는,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어도 늘상 무엇 먹을까 무엇 할까, 그리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평화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또는 죄의 또 습관적인 뿌리를 통해서 두려움이 자리 잡아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고린도 지역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상계와 같이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늘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늘상 필요한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기도하지 못하고 한순간이라도 은혜에서 떨어져 버릴 때 얼마나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지를 우리는 아마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평강이,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복음의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성령으로 증거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고린도전서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 음행에서 건져 받았지만 음행이 또 있는 교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당 짓는 교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은 교회로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각자에게 물어볼 필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은혜를 받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만큼 변화를 받았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만큼 자기를 온전히 내어버린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참 은혜도 모르고 또 변했구나 라고 하기에 앞서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주의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들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칭호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 속에, 언변 속에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7절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생명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우상을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서 그들이 변화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또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본이 되었다. 복음에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어떻게 살면은 좋을까라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많은 은사가 이것은 나쁘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비방받을 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러한 너희를, 지금 문제가 있지만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리라. 이게 바울의 또 간절한 마음이기도 하였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한 사람이 전도한 전도 대상자에게, 그리고 섬김을 받는 이에게 주께서 너를 반드시 흠없이 티없이 세울 거야.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쏟을 거야. 이게 바울의 마음, 그리고 복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시작과 함께 우리가 몇 가지 놀라운 것들을 그냥 단지 인사로서 넘어갈 수 있는 초반의 부분인데, 그 속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보면은 그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풍족하고 언변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재림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살아가는 너희, 그리고 너희가 또 되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에게, 그 성도에게 전하는 그 말씀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가득해서 살아갔는데,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서 오늘 한 날, 그리고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이제 돌아오는 주간은 베를린 중앙교회 교회 설립 7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는 문제가 많은 교회들의 모습,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세상 속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또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다. 그래서 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그리고 몸된 성전, 자기 각자의 성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아니하는 교회로, 그리고 각자의 성전으로 삼아가는 귀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전 삼아주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도전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 그리고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